37년 동안 이란을 철권 통치하며 신의 대리자라고 자취했던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 또 미국의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며 국제 정치와 경제의 유불리를 따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정세가 펼쳐질지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왜 하필 이 시점, 2026년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란의 사태, 현대의 페르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격변의 사건들은 사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시사성을 넘어서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 가운데 설 것입니다. 이 사태를 성경 예언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앞으로 이란의 사태가 어떻게 국제 정세적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성경을 근거로 예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이 엘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즉, 하메네이가 이제 지금 죽게 되었죠. 혁명 수비대 및 핵 통제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꺾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극심한 내부 권력 투쟁과 민중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에레미야 49장에 나왔던 그 예언처럼 이란인들이 사방의 바람에 흩어지는 고통을 겪겠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억제했던 그 신정체제, 이슬람 신정체제 그 왕자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의 왕자가 이제 그 땅에 임할 수 있는 계기, 어떤 그런 기회가 지금 생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란은 약화가 되었지만 이란의 지하 교회들, 숨은 크리스찬들이 폭발적으로 확장하면서 이란의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의 길, 에스겔서 38장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지도자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체제 붕괴의 위험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겠죠. 그들은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즉 곡과 마곡으로 예언이 되어지는 그 러시아 세력과 함께 강력하게 이렇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 이란이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메네이 사후의 혼란을 틈타서 러시아가 중동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예언한 북방의 연합군의 골격이 완성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죠. 즉, 이스라엘을 향한 페르시아의 적개심은 크게 달할 거고 이것은 곡과 마곡의 종말론적인 전쟁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메네이의 사망을 통해서 두 예언이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란의 체제를 심판하셨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사랑하신다. 즉, 엘람의 활은 꺾으시되 포로들은 돌아오게 하셨죠. 또한 지상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하늘의 시간표가 이제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형성이 되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전쟁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란의 철권 통치자 하메네이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뉴스들은 독재자의 암살, 중동의 혼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면에서 엘람의 활을 꺾으시고 자신의 왕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37년이라는 초롱성 같은 그 성벽은 한 번의 공격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 만큼 허망하였어요. 그러나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앞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역사는 강대국의 전략이나 무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hi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무너진 왕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것처럼 이러한 세대를 보면서, 이 마지막 세대들을 보면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왕자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자는 누가 차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서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더욱 이런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은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더 지혜롭게,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들을 시간이 될 때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워싱턴과 다보스에서 흘러가고 있는 트럼프의 정치 시계,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과 실로에서 돌아가는 성경의 예언의 시계입니다. 여러분, 지난 2월 28일에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중동의 지정학적인 댐이 터졌죠. 그런데 여러분, 소름 돋는 사실은 뭐냐면 이 정치적인 격변의 타이밍이 성경이 예고한 제3성전의 건립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만든 평화위원회,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제3성전의 건립,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월 28일에 하메네이가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이란을 비롯한 중동 모든 지역이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의식적 부정함, ritual impurity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붉은 암송아지는 거룩한 산에서 드리던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상 시체를 접한 모든 인간은 부정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붉은 암송아지가 여태껏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정결례의 준비가 참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제3성전의 건립을 위한 가장 큰 기술적인 걸림돌이 바로 이 의식적인 부정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기억할 거는 2022년 미국 텍사스에서 들여온 붉은 암송아지가 현재 이스라엘 실로 근처에서 특수 감시하에 사육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이 송아지들이 이미 희생 제사에 필요한 적정 연령인 3세 정도를 넘겼거나 도달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연구소는 이미 70개 이상의 성전 기명을 완벽히 복원했어요. 200만 달러 가치의 95kg 황금 등대, 또 대제사장의 흉패, 또 심지어 조립식 제단까지 모두 제작되어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레이지파 혈통을 가진 500여 명의 청년들이 이미 성전 제사를 위한 실무 교육도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그럼 남은 게 뭐하냐? 이 제사를, 이 번제를 드릴, 집행할 정치적인 환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순간
유대인들에게 예배 가능한 거룩한 땅으로 해방이 될 것이며 바로 그 제3성전의 건축이 실질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선을 우리가 정치로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2025년 9월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자 지구 평화안을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530억 달러를 쏟아붓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이란의 세력, 그 이란을 대리한 세력들이 걸림돌이었거든요. 자,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평화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머리 역할하는 이란을 지금 직접 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이제 중동 전체를 미국의 질서의 아래에 재편하려고 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부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주목할 뉴스가 있습니다. 올해 2026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보스에서 공식 출범한 기구인 평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고 있는데 전 세계 19개국에서 최대 27개국까지 참여하는 아자간 고위급 상설 기구입니다. 자, 가자지구 20포인트 재건 로드맵을 실행하면서 5년에서 7년 기간 동안에 약 530억 달러를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중동의 경제 지도를 바꾼다라는 게 그 목표거든요. 목적에 있거든요.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은 유엔의 승인 없이도 참여국들의 자발적인 군사 및 경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신속 결정권이 그 조직체 안에 평화위원회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정치적 환경이 필요했는데 트럼프를 필두로 한 평화위원회가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크리스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이 건설이 될 것인가, 언제 될 것인가에 왜 주목해야 되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제사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그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물리적인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있어야 그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다고 하면 제3성전이 건설이 되는 것은 그 뉴스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시점이 바로 정말 성경이 예언한 종말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우리가 중동, 이스라엘, 이 땅의 뉴스 소식에 촉각을 기울여야 됩니다. 마치 내일의 날씨를 우리가 예상해서 일기예보를 보면서 예측하고 우산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쁘게 일상이 돌아가고 있지만 이 중동의 정세에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좀 걱정이 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공포감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뉴스들이 정말 우리 시대 두 눈으로 보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머리를 들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바라보라라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이 성경이 예언한 제3성전이 건축될지도 모르는 종말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와 있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깨어서 더 정신 차리고 이 땅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이 영상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계시면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선한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3성전이 2026년도에 과연 지어질 것인가,
이런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그런데 제3성전이 지어질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네요 라는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그 제3성전의 위치에 관련된 신학적 그리고 국제 정치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본론에 들어가 보죠. 여러분 중동의 정세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현재 성전사는 요르단 하심 왕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치안의 담당은 이스라엘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형적이죠. 관리권은 요르단이 갖고 있고 그거의 치안적인 부분에 실질적인 치안 담당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으니 이렇게 기형적인 현상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의 핵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통 국가 대 국가끼리 수교를 할 때는 대부분이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서로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력을 하죠. 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냐면 이슬람의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성전산 공동 관리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성전의 재건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해요. 또 반면에 이슬람의 성지를 수호하겠다라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지도 매우 강합니다. 자, 이 두 세력이 거대한 이 두 세력이 평행선에서 만나는 지점이 바로 뭐가 필요할까요?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다시피 트럼프의 평화위원회와 또 그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같은 인물들의 행보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그 열망과 또 이슬람의 성지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한 그런 중동의 세력과의 충돌이 있는 지점에서 이 불가능한 보이잖아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 협상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앞마당은 측량을 하되 그 바깥마당은 측량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방인들에게 내어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소름 끼치는 성경의 해안,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고고학자 아셸 카우프만은 지성소의 위치가 황금돈 사원에서 북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영혼의 돔 자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곳이 진짜 지성소의 자리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황금돔을 허물지 않고도 그 옆에 유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 공존 성전이 되는 거죠. 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고고학적인 근거와 정치적인 타협, 이 두 가지 점을 결합해서 유대교와 이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적인 기적을 연출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점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하는 7년 동안의 언약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전쟁의 관계가 아닌 세련된 외교관, 평화의 사도처럼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중동의 화약고를 평화라는 도구로 해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세워주는 대가로 영혼을 저당잡는 거래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성전은 결국 3년 반이 되면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가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숭배를 받는 그런 가증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3성전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제가 그 위치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협상 테이블 위에 그 내용이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억할 게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 국제정치는 그 성전산의 부지 분할 문제를 논의할 만큼 무르익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그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중동의 소식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중동의 정세에 관련된 신학적, 국제정치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영상으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편이 되어서 이란을 지금 공격하고 또 이란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분 걱정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키워드는 제3성전의 건축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명분과 또 실리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속내는 뭐냐면 성전산에다가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그 민족의 최대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국제정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당장에 예루살렘에 건물 하나가 지어지게 되면 제가 장담하건대 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된 땅 34에이커,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2000년 전에 사라진 유대인의 성전이 지금 다시 지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혹자는 이것을 보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미친놈들이구나. 어떻게 성전 하나, 종교 건물 하나 지으려고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라고 광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째깍째깍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제가 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성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먼저 성막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예배할 처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양식에 따라서 이동식 텐트인 성막을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놨습니까? 언약궤. 즉 하나님께서 만나는 자리인 그 언약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을 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예루살렘 다윗의 궁과 또 제1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제1성전,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BC 952년경입니다. 성막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따라왔으며 그런데 규모는 그 성막에 비해서 2배 정도 컸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돌과 백향목, 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지점인 BC 516년 이경에 이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되게 되는데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지어진 두 번째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작게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 성전이 약 BC 20년경부터 대규모로 중축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성전, 헤롯 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죠. 자, 이렇게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즉 헤롯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세계 곳곳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즉 헤롯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성전에서 봉헌을 드린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호세아의 예언에 따라서 중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뭐라 되어 있었다고요? 그 뒤에 호세아 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들에 주목하시고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이제 1948년경부터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유대인들의 고국 귀환과 함께 어떤 게 생겼냐면 민족적으로 이제 종교 의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자, 이런 염원들이 재발견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민족적인 과제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1967년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성전사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그 땅의 관리를 이슬람 왁프, 즉 요르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규모는 34에이커의 규모의 부지에 바위의 돔과 아락사 모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산 아래 통곡의 벽에서만 기도를 할 수 있고 성전산 자체에서 기도나 예배가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드렸을 때 성전산의 위치가, 즉 제3성전이 지어질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역사학자들, 신학자들 사이에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주장은 북쪽 배치설이라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아쇼 카우만 박사가 제1, 2성전이 바위돔 북쪽 영원의 돔 자리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바위의 돔 위치설이 있는데 단바핫 등 다수의 고고학자들은 현재의 바위돔 자리가 성전의 위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반면에 남쪽 배치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비아 사기브 등 아락사 모스크 북쪽, 즉 엘카스 분수 아래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다니엘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번제 헌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과 바울도 미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위해서 제사장을 교육하고 성물과 옷을 제작을 하고 백향목을 저장하고 또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최고 랍비들도 정치적인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짓게 될 제3성전을 기쁨으로 봐야 되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제3성전의 정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외교적 쇼케이스이자 미혹의 함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대적자요. 그가 누구냐? 바로 앞에 3절에 보면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즉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이 존재할 것인데, 미래에 있을 것인데, 적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앉을 성전이 환난 중에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즉 제3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 이런 것들을 드리기에 지어지지만, 결국 그 제사를 금지하고 번제에 경배하는 걸 금지하고 그 자리를 찬탈할 적그리스도의 왕자로 그 성전이 쓰이게 될 슬픈 운명을 처해지게 될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적그리스도는 중동의 화약고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해체하며 성전의 건축권을 이스라엘에게 선물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그 자를 평화의 사도라고 칭송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맥락을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을 미혹에 빠뜨려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려는 치밀한 외교의 덫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제3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그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협으로 지어진 제3성전이 환란의 끝에 멸망하고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직접 세우실 제4성전, 밀레니얼 성전이 등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이 설계도가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4성전은 우리가 아는 현재의 예루살렘 성전산 부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측량한 성소의 구역은 현재 예루살렘 시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그 이유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재림하셨을 때 지각의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 자체가 새롭게 재편이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기술이 아닌 창조주가 직접 설계하신 거룩한 구역이 새롭게 탄생할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셨는데 왜 다시 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스가랴서 6장 12,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초소에서부터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바로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자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평화의 논의가 있으리라 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4성전에서 제사는 죄를 씻기 위한 효력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죠. 그분의 희생을 기념합니다.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날 그 인류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인류에게 구속이 되어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교육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그런 제사,
경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이미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제3성전은 인간의 탐욕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빚어낸 가짜 유토피아라면 제4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의 중심지가 될 거다. 혼란의 시기에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또 그 중동 지역의 이런 불안함,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제 채널에 오셔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향후 미래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마음을 열고 나누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장소를 단 한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일까요? 백악관일까요? 크렘린궁일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신성 모독한 예루살렘의 작은 언덕, 성전산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인류 역사의 엔드타임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이스라엘은 정말 제3성전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성전을 측량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은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국제정치적인 입장에서 그걸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영상의 내용을 복습을 해봅시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2성전은 포로 기환을 한 이후에 지어졌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고 헤롯이 증축을 했으나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가 되어져 무너져 버린 상태여서 지금은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1, 제2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 제3성전,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환란 성전,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장소, 이것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세워질 물리적인 성전을 의미하고 제4성전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한 이후에 세워질 천년 왕국에 있을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요한이 지금 계시록 11장에 그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이런 말씀을 기록할 때 이미 제2성전은 파괴되고 없는 시점에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요한이 본 성전은 반드시 미래에 세워질 제3성전이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에 펼쳐보시면 1절과 2절에 사도 요한이 갈대로 측량한 성전이 등장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 성전은 영적인 의미의 교회나 또 천년왕국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말에 7년 대환란 기간에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물리적으로 재건될 성전, 이름하여 제3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성전이 제3성전일 수밖에 없는지를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기록 시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맥락의 문제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AD 95년경에 지어졌어요. 자, 만약에 요한이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것이 제2성전, 헤롯이 증축한 그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제2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졌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고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은 성전은 과거에 이미 파괴된 제2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등장하게 될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예언의 내용과 일치하는 측면을 보시기 바라요. 구약의 예언자 다니엘은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장차 올 율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 일에 즉 7년 동안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매일의 제사와 예물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7년 그 환란의 절반 중간쯤에 3년 반 무렵에 지날 무렵에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하나님께 예물과 헌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죠. 그리고 그는 이 성전에서 우상,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급기야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그 성전에 자신이 직접 버릴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는 제2성전이 존재했지만 이 예언이 성취될 종말의 시점에는 제3성전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이 성전을 영적인 교회로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해석이 너무 꼬여버리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라는 불신자가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모임인 교회 안에 물리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강요한다라는 이상한 비논리적인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에 의해 유린과 측량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의 이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42달 3년 반 1260일 동안 처참하게 짓밟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짓밟힘이 있고 모독인 상태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등장하는 그 아름다운 천년 왕국의 성전과는 결정적으로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천년 왕국에 지어질 그 아름다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철장 통치를 할 것이며 이방인 세력이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린당하거나 우상으로 더럽혀질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성전은 명백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탈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독을 겪게 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3성전과 제4성전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성전은 대환란 기간 중 배교와 불신앙 가운데 지어졌다가 유린당하는 제3성전이어야만이 완벽한 성경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교회 시대, 즉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모임 그 자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임라인, 시간표에 따라서 환란 전 휴거가 발생하여 참된 교회가 지상에서 완전히 하나님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면 지상에 남겨진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 또 종교적 열망에 따라서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물리적인 제3성전을 신속하게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환란 시대의 제3성전이 요한계시록 11장 전반에 펼쳐져 있는 장엄하고 두려운 예언적 드라마의 핵심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 시대는 교회 시대이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됐을 때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시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땅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완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강력하게 사역을 펼칩니다. 자, 그리고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어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기죠. 42달 동안 핍박한 일이 생깁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이 예언한 영광스러운 제사 성전, 즉 천년왕국의 성전, 밀레니엄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전에 관련한 성경의 예언의 타임라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쫙 보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악인의 발굽 아래 짓밟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측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42달이라는 철저한 시간적 제한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정말 마음속 깊숙이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제가 설명드린 종말의 엔드타임 타임라인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속에서 주님이 언제든 다시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분을 기뻐 찬양하며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은 소망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사태를 볼 때 그곳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떤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과 그런 걸 조장하거나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이런 메시지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세상이 인간이 주관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성취돼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계속 여러분께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난 영상에서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게 어떻게 환란기 성전, 제3성전이 될 수가 있느냐? 어처구니가 없다. 황당하다. 자, 이런 답변을 주신 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신학적으로 왜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제3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지 또 그 본문에 등장하는 1260일 3점 날짜들이 있거든요. 그 날짜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성경의 예언들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다 끝나버린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 이미 예언은 다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미래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데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신학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교해 보이는데 하지만 조금만 더 신학에 깊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맹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의 이제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오늘 제가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정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분들은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성전이 제2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유린당한 사건이 바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 연대를 봐야 된다. 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AD 95년경이고 이미
제2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측량이라는 게 뭐냐면 보호와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은 25년 전 이미 다 로마에 의해서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 성전의 잔해를 측량하고 고고학적으로 조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파괴된 건물을 25년 후에 환상 계시를 통해서 측량하라는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 반드시 계시록 11장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제3성전, 환란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영적인 교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반론자들은 이 성전의 의미를 영적으로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적그리스도,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불신자이며 사탄의 대리인입니다. 그가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인 모임인 교회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 성경 본문에 쓰인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구체적인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즉 적그리스도가 그 자기가 실제로 보좌에 앉아서 그런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1260일은 3년 반이 아닌데 3.5일, 이것을 3년 반이라고 주장해요. 좀 말이 이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 설명에 대해서 반론하는 분들은 이 1260일이 7년 환란의 절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자, 이 두 증인이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9절에 가보세요. 백성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며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3.5일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체가, 두 증인의 시체가 길거리에 누워있는 3.5일을 갑자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3.5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잘 기억하십시오. 대환란의 절반은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세 번이나 확증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여러분, 1260일, 문자 그대로 3.5년, 이것을 부정하면서 고작 3일 반, 84시간의 시체가 방치되는 기간을 3.5년으로 본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두 증인의 시체가 3일 반 동안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나둥그려져요.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온갖 매스컴이 다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생중계하고 있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 3일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억지로 늘려서 다니엘의 한 일회와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자기의 자의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구난방이죠. 이렇게 돼서는 어떤 것도 기준을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동일한 기간을 셀 때는 확정된 그
방식으로 그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예를 들어 1260일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초소가 그녀에게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1260일이라고 성경이 말했으면 정말 1261 날짜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달, 달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같이 봤던 계시록 11장 2절과 계시록 13장 5절에도 보면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다. 여러분 42달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했으면 정말 42달 3.5년 3년 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자, 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가보시면 그 여자가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초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그가 지극히 높은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은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자, 성경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했다면 1년, 2년, 반때니까 0.5년, 즉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1260일을 말했죠. 그리고 14절은 동일한 기간을 한때, 두때, 반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성경 스스로가 1260일은 얼마다? 얼마의 기간이다? 3.5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식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 성경이 정의한 공식을 우리가 부정해요? 내 생각은 아니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학은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내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내 생각을 저버리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맞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신앙인의 자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반론자는 문자 그대로의 3.5일, 3일 반을 갑자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3.5년, 한 일의 절반이라고 주장을 펼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죄송하지만 원어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계시록 11장 9절과 11절에 일, day가 나와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헤메라라고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24시간을 주기로 한 날을 말해요. 날. 우리가 하루 몇 시간이요? 24시간이죠. 그 날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일에 week라는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어로 샤브아라고 부르는데 이건 7의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7년을 의미하고 그 절반은 당연히 3.5년이죠. 여러분, 만약에 3.5일 두 증인이 이제 시체가 되어서 나둥겨지는 그 기간이 3일 반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3.5년으로 해석을 한다면 두 증인의 시체가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3년 반 동안 방치되고 부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 문맥과 억지로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계시록 11장 11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에게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큰 두려움이 그들을 보는 자들을 덮치더라. 아멘!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3일 반 동안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죽은 채로 시체처럼 온갖 매스컴이 주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두 발로 일어선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시점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두렵지 않겠어요?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반론자는 1260일 이 사역의 기간은 과거로 던져버려요. 그래 놓고 이 두 중에 사망한 기간인 3일 반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여러분,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1260일, 3년 반.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부정하는 분들은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두 증인이 사역하다가 죽게 되죠. 얼마 동안? 3일 반 동안, 3.5일 동안 문자 그대로 방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론하는 분들은 여기에 옳거니 하고 딱 박수를 쳐요. 이게 진짜 3.5년이다. 한일의 반이다. 왜 이렇게 해석하시죠?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에 절반은요, 잘 들으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물들, 경배를 다 금지하고 통치를 시작하는 거대한 전환점을 말하고 있어요. 이 장엄한 구속사적인 전환점이 증인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죽어 있는 고작 사흘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갇혀 있다라는 주장을 반론자들은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다니엘의 스케일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비성경적인 발상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반론자는 정한 때, 마지막 때를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1260일을 환란에서 자꾸 이거를 제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의 기간을 정밀하게 측량함으로써 악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한시적으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42달, 1260일이 환란이 아니면 뭐가 환란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환란일까요? 그것도 성경이 물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환란이 그런 의미가 환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 상징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풀립니다. 절대 안 풀려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잘 저와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반론자가 다니엘서 12장의 1290일을 1335일로 오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 숫자들을 대환란의 중심 기간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복잡한 과거주의적인 타임라인에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한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먼저 모든 계산의 기준은 1260일, 3.5년으로 두셔야 돼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제3성전, 환란기에 등장할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전을 유린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문자 그대로의 후 3년 반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얼마 동안 1290일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대환란의 실제 통치 기간 얼마라고요? 네,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1260일. 자, 근데 그 기간이 끝났지만 성경은 30일을 더해진 1290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 30일의 추가 기간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한 직후에 일어날 4월 처리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겠습니까? 그 제3성전과 예루살렘 지성소를 물리적으로 정결케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민족들을 심판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재림하신 주님께서 열방들을 모은 민족들을 모아놓으시고 양민족, 염소민족으로 나누시죠. 그것을 실제로 심판하는 기간이 30일 동안 물리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1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서 1335일에 다다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숨겨진 예언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기까지 이 긴 영상을 잘 따라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1335일, 즉 1290 더하기 45일이죠? 맞습니까?
즉 1290일에서 다시 45일이 더해진다라는 것은 대환란이 종료된 1260일 기준으로 얼마나 기간이 지난 거예요? 75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모든 심판과 성전을 정결하는 작업이 다 끝나고 드디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공식적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즉위하는 대관식이 있을 날입니다. 그리고 그 1332일에 다다른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환란의 칼날과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내고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시민으로 입성할 사람들이니 얼마나 눈물겹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너희들 축복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정말로 평화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날이 우리 앞에 이제 다다를 것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날이 펼쳐지게 된다면 정말 저도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말로 이 눈물을 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징으로만, 비유로만, 영적으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볼 때 상징, 비유, 영적으로 적용할 측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모두 그렇게만 보게 되면 글쎄요, 그렇게 하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때가 됐을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로 함께 형제로 또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날이 곧 다가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뜬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큐티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 신앙이 단 줄 압니다. 그리고 현상의 우리 현생이라고 하죠. 이 삶은 아주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버텨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들을 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생계를 걱정하고 또 자녀들 교육을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 삶의 목표점은 어디? 셋째 하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기쁘게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마음의 중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정말 오시는군요. 눈물로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내 큐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 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하게 기록하셨는지를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또 응원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언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끝나버렸다라는 그런 해석법입니다. 네, 물론 초림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현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고, 이것이 과거, 역사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엔드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이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현 시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저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이미 구약에 많은 대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약속도 신약 곳곳에, 구약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고 초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재림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법적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법적으로 완벽한 유죄 판결을 확정짓기 위한 증인을 세우시는데 바로 그들이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은 상징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고 정말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제 목격자들인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을 때 누가 함께 등장해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죠. 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행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 6절에서 보시면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태어난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리라. 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갖고 있고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한다라고 두 증인이 그렇게 행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모세를 대표하는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또한 엘리야가 등장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엘리야는 대언자, 예언자의 대표격에 해당되죠. 그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끔 하는 권능을 행사했었죠. 마찬가지로 방금 읽었던 계시록 1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태어난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구약 전체, 즉 율법과 대언자,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증언했던 것처럼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 두 증인을 고난받는 교회 또 혹은 복음으로 상징화하여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계시록을 지금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 지혜, 하나님의 교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성취될 것인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증인을 고난받는 교회 또 복음이라고 상징화한다면 몇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지리적 국한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죽는 장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누워있다고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라고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보편적인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한복판에 길거리에 시체로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현 시대의 교회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선포, 이 두 증인의 사역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들이 말을 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고 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데 그들의 선포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재앙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현 시대의 교회에서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차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적 그 심판을 집행하는 선지자, 배언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성경 기록을 가보니까 두 증인의 사역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즉, 3절에 가보시면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옷을 입고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1260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증인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시대가 고작 1260일, 3년 반이란 얘기입니까?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 성경과 지금 맞지 않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정리해보면 두 증인을 상징으로 보는 순간 계시록의 모든 숫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의 그런 알레고리적, 비유적인 상징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시간, 1260일,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 예루살렘, 그리고 구체적인 권능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실제 인물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었겠죠. 그래서 7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존재가 지금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인데 그는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어떤 사탄의 화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분명히 성경의 7절만 보면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강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럼 그 전에 증언을 마치기 전까지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결코 두 증인을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그 두 증인에게 결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한시적인 연극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성경에 보면 참으로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두 증인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두 증인의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이렇게 무덤에 묻지도 아니하고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 두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인간의 이 악에 대한 선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악을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대한 인간의 그 깊은 내면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도대체 무슨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 양심의 찔림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이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니라.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존재가 없어지니까 서로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두 증인이 죽자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AI로 발전했고 경제도 이렇게 성장했으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평화롭게 한번 지내보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해방감에 전 세계적인 광란의 축제가 펼쳐질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인간이 진리를 거부할 때 그들은 단순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오하게 됩니다. 이 선물 교환은 진리의 죽음을 기념하는 인류 최악의 연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3일 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 두 증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온 세계가 생중계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SNS, 유튜브 실시간 중계만 해도 온 세상이 접속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일이 그 시점에 발생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천 명이 죽으니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5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나팔은 앞선 6번째 6나팔과는 차원이 다른 나팔이에요. 바로 최종적인 승리의 소식을 선언하는 그런 나팔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즉 지금까지 세상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라.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세상은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찬탈하여 다스려 왔다라는 것. 그러나 일곱째 나팔이 부는 순간 법적인 통치권이 다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다라는 온 우주 전체에 선포하는 그런 선포의 메시지 나팔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팔은 이제 악인들에게는 셋째 화가 됩니다. 이 적당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질 준비가 이제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9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상속 언약의 궤가 그분의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보였으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들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성취를 상징하죠. 세상은 시체를 구경하며 조롱했죠. 두 증인 별것도 아니구나. 우리 적그리스도가 최고야. 라고 지들끼리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광란의 파티를 벌였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하늘의 지성소를 여시며 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확증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할 것인가? 두 증인의 사역은 끝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 이야기나 복잡한 상징으로 치부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두 증인이 상징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실 대언자라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상징으로만 보고 있다가 큰 코 다치지 마시고 저의 영상을 구독하시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의 실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진짜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4장에 등장하는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과 또 일곱 번째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강의는 처음 봤다. 성경을 성경대로 이렇게 열린 말씀으로 볼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다음 편이 기다려진다. 이러한 반응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참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반응들을 보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경대로 종말론을 가르치는 것,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감정이나 추측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협한 신학적인 사고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큰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참 불완전한 신앙생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원어를 분석하고 또 신약과 구약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역사신학적 맥락과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통체적으로 연구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더 체계적인 기획안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들을 책으로도 출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지 못한 분들, 손에 들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물질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원어 자료를 찾고 신학 문헌들을 검토하고 또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요약 정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 지금 바로 구독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에게 영상 아래 자발적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로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다만 가능하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신 것인지 그 깊은 뜻을 알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점을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 채널과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는 독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율법, 토라를 대표하고 있고 엘리야는 대언자를 대표하고 있죠. 자, 사역의 성격을 볼까요? 모세는 구원과 해방,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을 타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기록을 보시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지만 그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비슷하게도 엘리야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가 죽음 없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화산 상에서도 모세가 등장하죠.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변화상에서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말라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함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또 그 다음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모세의 시체는 찾지 못했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때를 위해 따로 예배해 두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다시 설 때 그들은 단순히 모세의 역할, 엘리야의 역할에 딱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스가랴서 4장에 등장하는 왕권과 제사장권, 두 기름 부음의 통로로서 그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스가랴서 4장의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 520년경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 백성들. 근데 그들 앞에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자,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참 가혹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청원서를 올려서 공사를 법적으로 중단시키는 일도 벌어집니다. 자금도 바닥이 났어요. 처음에 뜨겁게 불탔던 그런 열심들이 다 식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성전 공사는 무려 16년 가까이 완전히 멈춰서 버리죠. 여러분 16년, 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16년째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절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볼까요? 자, 스가랴서 4장 1절에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노라.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이 너무나 압도되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같아. 그렇게 강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므로 내가 이르되 내가 보았더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등잔대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과 연결된 7 칸이 등잔대 꼭대기에 있나이다. 또 그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스가랴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오히려 그 질문을 되돌려 주죠. 이것들이 무엇인지 너가 알지 못하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인데요. 스가랴가 모르기 때문에 되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는 방식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원리의 선언인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권력의 원천이죠.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근데 능력은 또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역량입니다. 기술력, 지식, 전략 같은 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니고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영, 내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BC 520년경의 성전 재건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이것은 16년 동안 공사를 막아온 모든 장애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대적들, 방해, 무력감, 절망감. 이 모든 것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작다고 멸시하던 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라고 울었죠. 에스라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모습의 초라함에 슬피 우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 그것이 나의 영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만 좀 볼게요. 11절에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2절 부분에 후반부에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또 되묻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14절입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온 세상,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참으로 엄청난 표현입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또 그들의 기름을 공급받는 것은 세상의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의 주님, 하나님 곁에서 일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장 14절에 이들은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통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면 메시아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를 가보면 표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네 하이차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기름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기름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럿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쉐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압착해서 병에다가 이렇게 저장해서 놓는 그 기름, 보관된 기름, 의식에서 쓰이는 성별된 기름을 말하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 축적된 지식,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스가랴서 4장 14절에서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라고 표현할 때 쉐멘, 일반적인 흔히 쓰이는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츠하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뭐냐? 가짜낸 신선한
최상급 초압착률을 기본적으로 그런 걸 의미하는데 실시간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성령의 권능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흔히 성경에서 쓰고 있는 쉐만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두 증인은 과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즉 예전에 채워진 기름으로 사역한 자들, 저장된 은혜로 버틴 자들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이츠하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증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실시간으로 가장 순수한 성령의 기름을 직접 공급받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기름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기름이 흘러나오는 통로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다시 연결이 됩니다. 왜 두 사람이 이미 역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냐면 직접 대면해서 내가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의 얼굴을 내가 직접 마주 대하여 말씀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그를 대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간에서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서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그의 권능은 언제나 주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에서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뭐라 말씀되어 있습니까?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그 앞에서 서 있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역사 속에서 보여준 보좌 앞에 선 자의 권능, 이것이 스가랴서 4장의 예언적 환상으로 정리되었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핵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두 증인을 반드시 둘로 세우시는가? 스가랴 시대의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그 당시에 이 두 올리브 나무는 의미를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이고 총독이고 왕권의 대표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변하는 제사장권의 대표자로 등장하죠. 즉 왕권과 대제사장의 이 두 권위가 연합했을 때 16년간 멈추어졌던 성전의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종말의 때에 반드시 등장할 인물인데 그들은 왕권, 즉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을 닫을 권능을 보여줍니다. 또 제사장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민족들에게, 그 당시에 살아갈 온 민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권능의 출처는 누구냐? 바로 성령님, 이츠하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바로 그 두 증인이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리 워너, 스가랴서 4장 14절에 등장하는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이츠하르, 가짜낸 신선한 기름을 의미한다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이다. 즉 왕권과 대언자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왜 두 올리브 나무인가? 바로 즉 하늘 보좌로부터 실시간으로 성령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권능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츠하르, 가짜낸 기름, 성령의 직통 공급을 받을 것이다. 두 증인이 그렇게 할 거란 얘기죠. 왜 3년 반 동안 무적인가? 그들은 무적이에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의 인프라가 아닌
하늘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가랴 4장과의 연결을 보시면 구약의 예언자적 설계도가 즉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종말론적이 실체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 당시 16년간 성전 공사를 막아온 큰 산 그것이 평지가 되었어요. 즉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시기에 거대한 산 적그리스도라는 장벽 짐승의 표라는 이 압박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이치하르를 공급받는 두 증인 앞에서 결국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500년 전 스가랴가 성전 재건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보증받았던 것과 동시에 동일한 보증이 종말의 역사에도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 강해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AI와 디지털 권력이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선언이에요. 이것이 두 증인의 무적의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붙들어야 할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쉐맨의 신앙을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내가 뭐 했어? 한 자리 했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여기에 붙들어 계십니까? 아니면 일치하러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래전 받았던 은혜로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로부터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의 말씀을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가랴서의 또 다른 장면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2장을 미리 좀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내용들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영상을 여러분 주변에 딱 한 분만이라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역인 줄 믿습니다. 더 깊은 강해 체계적인 종말론 강의 그리고 앞으로 준비될 책 출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로 가능합니다. 동역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큰 선한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